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밥 묵상 11월 6일이죠. 창세기. 창세기가 이제 오늘로써 끝입니다. 49장 28절부터 오늘 아침밥 묵상 11월 8일 50장 26절까지 강의하고 오늘로써 드디어 창세기 묵상이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시네요. 일평생 묵상을 통해서 창세기 하나라도 다 마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묵상을 제대로 하시고 또 해석도 들으시고 이렇게 창세기 묵상을 통해서 정말 너무너무 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는 야곱이 유언을 했습니다. 야곱의 유언은 뭡니까? 야곱의 유언은 뭐냐면 축복 기도예요. 믿음의 사람이 마지막 많은 사람들이 유언을 하고 가잖아요. 유언을 갈 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유언은 뭐냐면 불광동에 있는 땅 200평은 큰애가 갖고 청라에 있는 단독주택은 막내딸이 갖도록 하여라. 그리고 나를 고향 땅에 묻어둬. 이게 보통 사람의 유언이죠. 믿음의 사람은, 말씀 생활하는 사람은 마지막 유언은 축복으로 마칩니다.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12지파를 향한 야곱의,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지금 야곱의 축복 기도가 바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진 자의 축복 그대로 어떻게 돼요? 12지파가 그대로 됩니다. 앞으로 당할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유언 중에, 이게 유산 중에 가장 큰 유산인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 그 유언인데 축복 기도라 그랬죠? 그래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라.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 이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유언이다. 네. 곧 그들 각 사람의 모대로 분량대로 뭐했다? 네, 축복했다. 자,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자, 축복했다,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를 헤브론 밭에 있는 굴에 있는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막벨라 굴 아시죠? 막벨라 밭. 그래서 그 막벨라 밭은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누가 묻혀 있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과 리브가, 나도 거기 묻히고 또 누구도 레아도 거기 묻혀라. 그리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 백성에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분량이죠. 분량이라는 건 분량대로 축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본문에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돌아갔다니까 온 곳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온 곳은 어디야? 우리가 온 곳은 하늘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곳은 하늘이죠. 하늘 아버지에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죠. 받은 복. 그게 분량이에요. 그 분량은, 받은 복은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그릇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나의 그릇, 생김새, 크기, 모양, 쓰임새, 그릇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뭘 받았어? 그릇을 받았어. 네 육체, 네 마음, 네 영,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함께할 가족, 그렇게 교회,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어떤 말씀내 분량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고 이 땅에 심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이렇게 온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심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릇, 분량대로 복을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베냐민이 받은 복이 다르고 이사갈이 받은 복이 다르고 아셀이 받은 복이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지금 다 각자 그릇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받은 게 다 달라요. 마음의 그릇도 달라요. 어? 그리고 마음의 열정도 달라요. 그리고 크기도 달라요. 그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 그릇대로 섬기는 거고 그 그릇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보고 이 분량의 출처는 하늘이고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하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로부터 그 분량을 받아서 이 땅에 심겨져서 그 복대로 살게 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이 본문에서 지금 야곱을 어디에다가 묻으라 그러냐면 막벨라에다 묻으라 그러면서 선조가 묻혀 있는 곳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량을 찾아보는데 누구의 분량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누구의 분량? 야곱의 분량을 찾아내야 되는 본문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러면 축복한 사람의 분량은 뭐냔 말이에요. 분량대로 축복하죠. 그럼 분량대로 축복하는 사람의 분량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 분량대로 축복한 사람의 분량은 뭐죠? 여기 본문에 뭐예요? 막벨라 굴에 묻힐 사람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야곱의 분량은 누구랑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죠? 같죠? 그리고 야곱, 그 다음에 아내 있어야 되는데 아내는 라헬이 아니라 분량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레아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분량이 레아가 어떤 사람인지가 바로 이 끝판에 막판에 드러나는 것이죠. 레아는 미움을 받았지만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원래 야곱의 아내는 누구였다?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살아요. 자기의 짝을 찾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짝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자기의 분량의 본복대로 살지 못하고 가요. 맞죠? 그래서 자기 짝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짝을 가라지를 자기 목자라고 쫓아가면 되겠어요? 그냥 인생이 자기가 주신 분량대로 복을 누리며 살지를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워. 그래서 여기서 막벨라 굴에 묻어 이런 얘기는 야곱의 분량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 바로 이삭, 야곱, 바로 이 분량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죠? 그 어떤 사람도 믿음의 사람도 이 막벨라 굴에 이 묻혔다는 얘기가 잘 없어요. 그리고 요셉도 그 해골을 메고 와가지고 묻는데 요셉이 막벨라 굴에 묻히나요? 못 들어봤죠? 요셉은 막벨라 굴에 묻히질 않아요.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족장이라고 또 뭐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요 믿음의 3대 족장.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뭐고, 이삭의 신앙이 뭐고, 야곱의 신앙이 무엇인가? 그렇죠? 바로 이 3대 신앙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한번 그런 거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봐봐요. 그래서 막벨라 얘기하면서 여기도 묻어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야곱이 받은 믿음의 분량이 바로 선조들의 아브라함의 받은 분량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발을 침상에 어떻게 모으고 숨을 거두어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이거를 보면서 페이스북에다는 좀 자세한 제가 시를 좀 적어놨고요. 여기에는 제가 뼈대만 해놓고 다듬어서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여러분들이 글을 보시면 제가 시 한 편을 올려놓은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 하나를 읊어드리죠. 자, 네, 음악 깔아주시고. 그발 침상에 모으고. 음악이 안 나옵니다. 네. 네. 그발 침상에 모으고 이동복. 하늘에서 태어나 하늘 그릇 받았습니다. 사람의 옷 입히시어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주신 하늘 분량대로 그 복 지키며 간직하여 분량의 복 누리며 12지파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옷 낡아 그 연수 다하여 평생 함께 하신 그 인애와 자비 앞에 침상에서 두 발 공손히 모아 하늘 주인께 경배하며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고백하니 영혼의 숨 거두시니 선조의 왕의 무덤 막벨라 분량에 들어갑니다. 내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요게 제 시인데요. 요거 보고 제가 시를 이렇게 한번 적어. 음악이 안 나와서 이건 정말 메마르다 메마르. 자, 그래서 지금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분량을 한번 헤아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따져봤거든요. 내가 육신의 분량은 뭘까? 나에게 주신 이 분량. 뭐 여러 가지 저의 육신적인 어떤 장점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말이 어눌하면 주신 분량을 감당을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분량인 거예요. 저의 분량.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하는 사람으로, 외치는 사람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순발력이나 또 말하는 거나 가르치는 은사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 분량을 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분량이 육신과 마음과 영과 이 진리에 대해서 다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믿음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분량이에요. 목회자로 세움 받았으면 기본적으로 잘 가르치는 자여야 돼요. 잘 가르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은 말씀에 대한 열정의 분량을 주셨을 거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그죠? 정말 말씀밖에 없는, 말씀을 찾아서 열심히 거기로 직진하는 그런 영성, 그런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깊이의 분량도 나에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정해진 그 분량만큼의 말씀을 주시지 분량을 넘어서 말씀을 주시진 않아요. 바울에게는 바울에 맞는 믿음의 분량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외에 또 제자들은 그 디모데는 디모데에게 맞는 믿음의 분량을 주시는 거고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이,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교회에서만 믿음의 분량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은 자기 교회를 넘어서 바울처럼 외부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해외까지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분량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실 건가가 저의 분량에 해당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새파란 분 있죠. 사람들이 그냥 저 바깥에 있는데 저 바깥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열심히 제자 훈련해가지고 어디까지? 그 새파란 정도, 거기까지가 분량이에요. 여러분 열매 맞고 막 그러면 좋겠죠? 안 그래요. 그 목사님의 분량은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와서 잘 가르치는데 푸르게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하는 거, 거기까지가 그분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선교를 나가야 되는 분량이 있고, 어떤 분은 기도원을 하셔야 되는 분량이 있고, 어떤 분은 진짜 목양자인 분량이 있고, 이렇게 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목사 하나만 가지고도 각자가 받은 분량이 진짜 다양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하늘로부터 받은 분량,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성도도 저한테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냐는 저의 분량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수준들이 들어올 것인가, 그죠? 그게 제가 믿음에 받은 분량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 저 교회 성도들은 진짜 너무 부럽다. 저기 성도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섬기고, 아니 저기 성도들은 그냥 목사님이 어디 붕에 가면 그냥 저렇게 다 쫓아다니고 너무너무 부럽다 그러잖아요. 부러워해봤자 안 돼요. 내가 받은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성도들이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때요? 분량 간단하지 않죠?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조금 주셨어요. 그 성령의 은사를 조금 줬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바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 다 오바를 해요. 오바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뭔가 하나 뭐 조금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요 조금 잘하는 게 있으면 이거를 확장을 시켜버린다고. 분량 오바예요. 그런 건 넘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 그 분량은, 그 그릇은 깨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분량이 뭔지,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도 내가 받은 분량이 다 다르겠죠. 근데 심지어 양이 목자 역할을 한다거나, 이거 뭐예요? 분량이 완전히 이건 넘쳐서 완전히 이 사람의 영혼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부름을 받았는지, 나의 분량은 무엇인지, 그런 걸 잘 찾아내셔서 그 분량에 맞게 안 해도 안 되고 넘쳐도 안 되고 정확하게 내 분량을 알아서 정확하게 맡겨진 그 사명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일을 성실하게 열매 맺으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에 맞는 교회의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에 맞는 교회의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이 내 분량에 안 맞는 교회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힘드신 거예요. 그게. 여기는 좋은 밭인데 가시바지 와서 이런 걸 따라가려니 이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분량 초과예요. 오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힘이 약한 거예요. 그죠? 아니 돈도 못 이겼으면서 여기서 제자 만드는 곳에 좋은 밭에 와가지고 가시도 못 이기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버티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분량 초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받은 분량,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분량이라는 거 아세요? 내가 받은 그 가족도 내 분량에 맡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량대로 진짜 감사하면서 우리들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가족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의 열정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의 그릇도 마찬가지고 내 영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깜빡깜빡하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말똥말똥한 사람이 있어. 그죠? 이게 이제 분량이 이제 그 장지가 결정되는 거야. 이 분량에 따라. 야곱과 요셉은 자기가 묻힐 장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분량은 가나안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가나안 땅에 묻어줘, 내 해골을. 야곱도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 요셉도 가나안 땅에 날 묻어. 아니 당연하지 않겠어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묻히지 않길 원하냐고.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같으면 애굽에 묻히고 싶어요? 네? 피라미드 속에 들어갈래? 말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장지가 내 고향이냐고. 나 고향에다 묻어줘? 어떻게 내가 묻히고 싶은 게 말씀을 아는 사람이 가나안 땅이 아닐 수가 있냐고. 12형들은 정말로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묻히는 곳이
곧 나의 뭐다? 분량이다. 막벨라 안에 묻히는 것은 그 사람의 분량이다. 가나안 땅에 묻히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분량이다. 그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불량하다. 불량과 불량품은 달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불량입니까? 아니면 불량입니까? 분량. 힘들어. 발음은 똑같지? 불량과 불량은 달라. 불량품들이야.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앞으로 수요일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해를, 분량 아시겠죠? 야곱의 분량은 막벨라 굴 왕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곱의 이제 장례식이 치러지죠. 보세요. 야곱의 장례식 치르는데 어때요? 왕의 장례식 같아? 아니면 그 한 가정의 아버지 장례식 같아? 그래서 왕의 장례식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큰 사람이죠. 예. 애굽이 있게 만든 사람 바로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죠.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본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면 다리를 두 이렇게 딱 모은다는 건 무슨 말이겠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분량을 잘 간직하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주의 인애와 자비를 받아서 결국은 그 일을, 그 믿음의 행진을 다 마치고 하나님 저 다 마쳤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됐습니다. 하고 밑에서 사인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위에 보시고 그래 이제 준비 다 됐냐? 그래 수고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숨을, 그 영혼을 이제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백성에게 원래 있었던 그 자기, 원래 왔었던 그곳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천국의 문이 어딜까? 여러분, 천국의 문이 어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천국의 상급이 어디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받은 그 분량대로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싸움을 싸웠느냐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요, 천국에서 얻을 수 있는 상급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들어가는 게 어디서 결판이 나죠? 천국 문 앞에 결판이 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이곳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도 바로 이 교회 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이게 목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말씀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깨달음도 있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순종을 안 해요. 자기 자신을 꺾질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순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천국을 들어가는 문이죠. 이 땅이 천국의 문이에요. 이 땅이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상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천국의 상급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받을 천국의 상급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바로 지상의 교회에서 바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것이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그 하늘로부터 분량을 받아서 그 받은 분량대로 열심히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천국은 누구를 데리고 들어오지 보시니까 하늘에서 받은 그 분량대로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을 천국의 입주민으로 결정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천국에 받을 상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경험하는지, 육을 입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지, 이 더러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주민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하늘나라에 있지 말고요, 바로 내가 지금 있는 바로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나는 어떻게 섬기고 있고, 나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어떤 말씀을 배우고 있으며, 나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가 바로 천국의 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게 제가 받은 분량이니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줘서 여러분들이 받은 분량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같이 순종하고, 아까 기도한 것처럼 서로 우애하고, 그 5가지 영역에서의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 껄렁껄렁 다니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바로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받을 상급은 지금 제가 알아요. 저분은 어떤 분이고요, 저분은 받은 게 이건데요, 이렇게 살고 계시고요, 이분은요 이런 분이시고요, 저분은 저런 분이시고요,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천국 가서 확인할 필요 없이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천국에서 뭘 받을 사람인지 제 눈에 다 보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천국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는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나는 지금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교회 공동체 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여러분의 천국의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야곱이 받은 분량, 그리고 우리가 받은 분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화요일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큰 단락을 좀 이렇게 보면, 이 앞에 있는 단락은 뭐냐면 야곱의 순종과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장례식에 지금 찾아가는 사람들이 다 나오죠. 야곱 관련된 사람들. 이게 야곱의 열매, 병거와 기병들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에 큰 어떤 애통이 나오죠. 근데 큰 애통이 나오는 건 뭐냐면 큰 실패에 대한 애통이고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야곱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이 호상꾼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한 사람들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앞에 부분에 여러분 지금 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죽었는데 요셉이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죠. 수종들은 의인에게 명하여 몸을 향으로 처리하죠. 40일 걸렸다고 나와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일단 이거부터 문제 제기를 하냐면요, 여기 아버지를 얼굴을 굽으려 울며 입맞추는 건 요셉밖에 없어요. 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럼 이 본문과 연관이 됩니다. 이제 넘어가면 그 호상꾼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울음에 대한 단어가 3종류의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곡이고요, 하나는 애통이고, 하나는 애곡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큰 애통이죠. 실패 애통, 아벨 미스라임, 아닷 타잔 마당, 그 사람들의 울음과 그리고 진짜 아비를 위해 우는 아들의 울음이 서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거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내가 묵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얘기해서 다른 얘기 나올지도 모른다 그랬잖아. 그죠? 네, 202호에서. 그래서 지금 더 깊은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부터 해결해요. 야곱은 일평생 살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여기 곡하였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몸을 향으로 처리하는데 며칠 걸립니까? 40일 걸립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우는 게 며칠 울어요? 70일 동안 울어요. 이거를 합치면 3년 7개월이 나와요. 40일은 곱하기 1년씩 쳐셔야 되는 거고요. 이 70일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40일이라고 그러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40년을 더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몸을 향으로 처리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힌트를 많이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몸의 향처리를 합니까? 향처리를 할 수 있는 몸은 어떤 몸이냐? 네? 죽은 몸에 향처리를 하지 죽지 않은 몸에는 향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야곱은 향처리하는 기간이 있었죠. 그게 40일이에요. 야곱의 평생을 살면서 말씀으로 훈련받는 그 세월들을 통해서 야곱은 서서히 죽어가며 살아나요. 그래서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향처리를 하는 기간인데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드디어 죽게 되죠.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생활한다고 하루아침에 여러분 안 죽습니다. 그럼 내가 소리 지르지 말는데 왜 계속 소리 지르는 거야? 안 되지? 예? 왜 가정에서 이렇게 막 기분 나쁘게 왜 신경질을 내냐고. 신경질 내는 건 안 되는 거야, 그게. 근데 왜 자꾸 신경질을 내냐고.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그게 안 되죠? 몸에 향처리하는 기간은 4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광야의 인생길, 고난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고난을 겪으면서 이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종해 가면서 우리는 이 몸속에 계속 향으로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언제 완성이 되죠? 완전히 죽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위해서 70일을 애곡해야 돼요. 왜 죽음을 위해서 70일을 곡하나요? 여러분, 곡을 하는 게 그냥 나 봐봐요. 신앙생활 나 죽었어. 그죠? 제가 옛날에 주님께서 제가 잘 죽었다고 그랬어요. 저보고. 네가 그래도 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서 제가 뭘 가지고 나와요. 자꾸 받아가지고. 그죠? 그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다시 살아난 거거든. 그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기간도 우리가 한 번 딱 죽는 게 아니야. 순종도 그렇게 오래 걸리고요. 죽었는데도 그 죽음도 오래 가는 거예요. 한 번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순종으로 향을 처리를 하고 그렇게 진짜 죽었는데 완전한 죽음이 되기까지 우리는 아주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진짜 죽었다가 1년째 죽었다가 2년째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죠? 심지어는 일주일 죽었는데요, 2주일 때는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함부로 나 변했어, 나 죽었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70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해석의 근거는 바로 이 곡했다는 히브리어 원어예요. 이 히브리어 원어의 곡은 바카입니다. 바카스 아니고? 바카스 누가 먹어? 피곤한 사람 맨날 일하고 막 새벽에 나가서 바카스 이렇게. 인생이 얼마나 고난스러운 줄 알아요? 지금 밭다 나르면서 양치기 하면서 야곱이 주로 먹었던 음료수가 뭐예요? 바카스. 내 말 틀려? 늘 바카라는 말은 울음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다양할 때 울어요. 여러분,
기쁠 때도 울어요. 여러분 밧다람을 가가지고 드디어 그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을 때 라헬 갑자기 뭔지도 모르고 다른 처자 끌어안고 울었지. 기뻐서 울을 때도 울어요. 그리고 요셉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 다시 만나가지고 울어야 안 울어요? 그게 기뻐서 우는 거예요. 자, 기뻐서도 울고요.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울어야 하네요. 야곱이 죽었단 말이야. 울었어 안 울었어? 울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울음이에요. 그리고 회개할 때 우는 것도 울음이고요. 간구할 때 우는 울음도 울음이에요. 우리의 일평생은 우리 몸에 향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이 왜 좁은 길인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 생활하니까 좁은 길이죠. 저 말씀 생활 큐티 안 할 때는요 이렇게 제가 많이 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증인하면서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닐 때는 인생의 고난 때문에 울었지. 여러분 말씀 생활하면서 운 적이 있어요? 그때는 딱 한 종류의 울음밖에 없었어. 무슨 울음? 그냥 늘 인생이 힘드니까. 그런데 말씀 생활하니까 뭐예요? 인생의 고난도 있어서 울고요. 말씀 훈련 받으면서 또 너무너무 기뻐서 울고요.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막 눈물이 나지.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려 하나요? 여러분 말씀 생활하면서 이렇게 많이 회개한 적 있어요? 없으시죠? 여러분 이 자리만 나오면 울잖아. 언제 우리가 새벽기도 나가서 이렇게 운 적 있어? 저 부목사 생활하는데도요. 담임 목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새벽기도 나가서 내가 졸았지. 운 적이 없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진정한 죽음의 고기예요. 사람은 이 울음을 울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눈물이 나옵니까? 말씀을 알아서 눈물이 나오죠. 말씀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서 눈물이 나오죠. 감사해서 눈물 흘리죠. 회개하느라고 눈물 흘리죠. 이런 눈물들이 계속 간구하면서 눈물 흘리죠. 이런 눈물이 계속 흘러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력과 우리의 잘못된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적인 것들은 죽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40일. 이 광야를 지나며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곡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누구 못지않게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던 사람이에요. 슬픔의 눈물 장난 아니고요. 그와 반면에 기쁨의 눈물도 장난이에요. 자, 요셉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 많이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많이 울었죠. 요셉의 형들은 나중에 요셉 만나가지고 이거 끝. 요셉은 수없이 억울한 일 당하고 팔려갈 때 울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서 감사해서 울고요. 누명 써서 지하 감옥 가면서 아버지 보고 싶어서 울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울고요. 자기의 죄에 돌아보면서 울고요. 이게 뭐예요? 곡박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눈물을 많이 흐르는 사람은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날마다 향으로 자기 몸을 채워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부족하죠. 내가 나를 너무 부족하죠. 근데 여러분은 예전에 비하면 지금 개과 천선 수준이에요. 맞죠? 지금 개가 뭐가 됐어? 양이 됐잖아. 옛날에는 개도 보통 개가 아니야. 어떤 개? 광견병 걸린 미친 개. 막 물어뜯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 정도면은 목사님한테 개소리 듣는데도 버티는 이 정도면 양 된 거지. 그죠? 종이 바뀌었어. 종이. 개과가 양과로.
김양 곡 아시겠어요? 그래서 곡하는 기한이 지나면 곡하는 지난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때서야 비로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은 일평생토록 이 수많은 곡을 하고 자기 몸을 향으로 채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우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알고 순종하며 두 다리를 마지막에는 가지런히 공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죽음으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야곱의 인생, 이 장래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몸에 향이 나냐면요 죽은 사람 몸에 향이 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몸에 향처리를 하는 거냐면요 죽은 사람에게 향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으로 죽었다면 향내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어머 저 집사님은 진짜 너무너무 진짜 저 집사님은 너무 겸손해. 진짜 저 집사님은 자기가 너무너무 저 집사님은 목사님이 있을 때만 막 설레발친다. 잘하는 것처럼. 그리고 목사님이 안 보이잖아. 완전히 쌩까. 굳은 일을 안 한단 말이야. 누군지 알겠지? 사람들이 다 알아. 진짜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 앞에서만 저렇게 잘하는 척하냐. 제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성도들 눈은 못 속여요. 그래서 말씀 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몸에서는 향내가 나는 거야. 저분에게는 예수님이 향기가 나. 저분은 항상 예수님 마음이야. 이렇게 잘 죽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향처리를 해요. 그래서 그 속에 성소에서 분향단에다 올려드리는 그 향이 낙엽향, 풍자향, 그죠? 이런 모든 향들의 냄새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향이 나고 온전히 죽을 때 지성소가 열리는 거죠. 이게 야곱의 승리예요. 곡 알겠죠? 지금 곡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 별로 눈물 안 흘리는 사람들, 지금 순종으로 향 처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진짜 그리스도를 알아서 내 몸에 향 처리를 하는 사람은 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실패도 해보고 또 기쁨으로 눈물도 흘려보고. 그래서 눈물이라는 건 양심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아이들, 내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 아이들, 그 아이들은 지금 박하하고 있는 거야. 향처리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죽음도 한순간에 죽지 않고 죽음의 기간, 죽었는데도 죽는 기간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죽었다가 아니에요. 죽은 그 기간이 완전히 장사될 때까지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곡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드디어 장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보면 바로 궁의 원로들, 이 땅의 모든 원로들, 이게 뭐냐면 요셉의 영향력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요셉의 온 집,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의 아버지의 집, 그랬으니까 그 외에 뭐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와 함께 올라가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누가 빠지냐면요, 사실 좀 아쉬운 장면인데 어린아이들이 빠져요. 그러니까 벌써 출애굽기가 예상이 되죠.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진짜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모든 예배든 다 온 세대 예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담임 목사를 다른 교회는 몰라요. 그리고 중고등부애들이 담임 목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죠? 주일
예배 자기들끼리 드리죠. 그리고 수예배 안 나오죠. 중고등부 애들. 그죠? 뭐 자체 예배 드리고 뭐 아예 수예배 안 나오잖아. 금요일 날 나오는 애들은 엄마 믿음이 좋으면 따라 나가죠. 몰라요. 그런데 여기 있는 애들은 지금 다 제 말씀을 수요 예배부터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매 묵상하는데 지금 다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만 이 믿음이 전수가 되죠. 근데 여기는 어린이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배경이에요. 이거를 이 중요한 야곱을 이거를 빼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을 빼먹을 수 있어? 애굽 땅에서? 그래서 모르는 세대가 태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출애굽기 이제 여러분 목요일부터 출애굽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이제 다른 세대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고 뭐예요?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진짜 다음 세대들이었죠.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이 죽으니까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모르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그냥 막 그냥 육신적인 번성 뭐 이런 거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 사실은 누구의 열매냐면 야곱의 열매들이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제 내일 본문에 이제 수요일 본문에 가면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요셉 하나만 빼고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아닷 타잔마당의 신앙, 아벨 미스라임의 신앙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요, 못 건너요? 못 건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이 이거하고 같이 묶여져 있어요. 그들이 애통하죠. 이 애통이 뭐예요? 여기에 나온 이 애통은 사파드예요. 이게 진짜 애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변질이 돼서 장례식장에 대신 울어주는 누가 등장해요? 호상꾼들이 등장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 사파드라는 얘기를 사용해요. 지금 야곱이 죽을 때 누가 울어요? 누가 얼굴에 입 맞추고 울어요? 요셉만. 형들에게 있어서 야곱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당신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가 제목이에요. 다 연결되는 겁니다. 본문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그들은 애통을 하고요. 자, 그럼 요셉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 그들이 애통을 하는데 요셉은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을 해요. 이 애곡은 뭐예요? 에벨이라는 단어예요. 사파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진짜 슬퍼하고 이 비탄이고 이 쓰라린 아픔을 쓰라린 슬픔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에벨이에요. 아버지를 위하여 울었으니까 본인도 울었지만 지금 누구를 위해서 대신 울어주는 거냐면 죽으신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 대신 울어주는 거예요. 왜? 요단강을 못 건널 이 실패한 여기 있다. 호상꾼들을 위해서 요단강을 못 갈 그 자식들을 위해서 지금 요셉이 이거를 믿음으로 알고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 울어주고 본인도 이 비탄에 빠져 있는. 왜 요단강 건너기 전에 거기서 왜 7일 동안은 머물러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왜 요단강 앞에서 여러분 요단강은 굉장히 중요한 강이죠. 그죠? 이거를 넘느냐 못 넘느냐가 이건 완전히 이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요단강이에요. 홍해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죽을 때 관을 바로 장지로 안 가고 관이 꼭 어디를 들렸다 가요? 우리 정필도 목사님 장례를 할 때요. 그 관이 수영로 교회를 먼저 들어와요. 거기 반드시 들렸다 가는 겁니다. 바로 장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의미 있는 그 장소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야곱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맞죠? 그런데 이 호상꾼들은 요단강 나중에 건너요, 못 건너요? 못 건너고 어디서 다 죽지요?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마치 이 죽음으로라도 예언하는 것처럼 지금 야곱은 요단강을 못 건너기 전에 못 건넌 그 새끼들을 위하여 비탄과 통곡을 통해서 그 요셉이 야곱을 대신하여 울어주는 그 기간이 7일이란 말이에요. 아비는 죽어서도 울어. 알겠니? 그게 아비야. 그게 야곱의 슬픔이야. 그게 아버지라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못 건너요. 요셉만 해골로 나를 가나안 땅에 반드시 묻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애곡하는데 이게 에벨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거고, 그리고 진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은 진짜 요셉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아비의 죽음을 가지고 에벨 할 수 있는 사람, 사파드가 아니라 에벨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자기 아버지 맞겠죠.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사파드 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아닐 거고, 진짜 자기 아버지가 죽었을 때 에벨 하는 사람이 진짜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 엄마 돌아가셨을 때 막 마음이 막 애리지 않던가요? 응? 너무너무 비탄고 너무너무 슬프지 않던가요? 진짜 딸이 맞는 거야, 그게. 그런데 부모가 돌아갔는데 그냥 웃고 그냥 장례만 잘 치르는 거죠. 자식이겠어요? 부모하고 무슨 정이 있어야 울지. 여러분, 육신의 부모 죽었다고 해서 울어요? 정이 없는 부모는 안 울어요. 자식이 일평생 나에게 해코지만 했던 아버지가 죽었는데 울겠어요? 안 울지? 그냥 사파드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에벨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야곱의 울음과 요셉의 울음을 같이 기록하면서 요단강을 건널 사람과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사람이 바로 이 울음을 통해서 갈라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뭐라 그러냐면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 그래서 나오잖아요. 아벨 미스라임. 아벨 미스라임은 무슨 뜻이에요? 애굽의 초원지. 그리고 아닷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나무. 어때요?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 무슨 밭이에요? 가시밭이 되는 거죠. 가시밭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붙여? 가시밭이 어떻게 좋은 밭에 묻히냐고. 가시밭이 어떻게 좋은 땅에 묻히냐고.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건너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애통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통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본문의 메시지예요. 요단강 건너야 돼, 안 건너야 돼? 반드시 건너야 되겠지? 그러나 야곱은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건너서. 그리고 야곱이라는 인물은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어떤 상징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내가 애굽에 있어도 이게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외 신앙이 중요한 거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 이 가나안 땅을 건너지 못하는 애통하고 지금 본인이 건너가는데 건너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대표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 있을 때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죠. 언제 들어가요? 죽어서 들어가요. 이게 바로 오늘날 교인들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학교에 안 오셨으면요, 여러분 죽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요단강 건너가 만나 이렇게 꼭 죽어서 가요. 그래서 간신히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죽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살아 있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마태복음 천국장을 하는 것이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죽어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살아 있을 때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은 죽어서 들어가고 싶어? 죽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가겠어요? 뭘로 보장할 거예요? 살아있을 때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은 가장 확실하겠죠? 가장 안전하겠죠? 근데 무슨 배짱으로 네가 확신을 하냐고. 살아있을 때 천국을 안 들어갔는데 네가 무슨 배짱으로 죽으면 천국 갈 그런 자신감을 있는 거냐고. 네가 아니 살아있을 때 가시를 선택하고 돈을 선택한 사람이 어떻게 네가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하는 거야? 내일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거 잘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잖아요, 요셉이. 그런데 이 형제들이 호상꾼이었다는 것을 제가 수요일 본문으로 제가 알려드려요. 자, 이건 내가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만 보면 모를 거예요. 곡이 없는 애통은 호상꾼이고 곡이 있는 애곡은 말씀 자녀입니다. 이해돼요? 아까 얘기한 박하가 없는 사파드는 호상꾼이고 형제들은 곡이 없었어요. 박하가 없었어요. 그 박하가 없는 사람들의 울음은, 애통은, 아비가 죽었다고 애통은 그냥 호상꾼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박하가 있는 이 에벨은 바로 요셉, 말씀 자녀인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화요일. 수요일. 자, 그러면 여기서 왜 형들이 이게 지금 호상꾼에 지나지 않는지. 그래서 지금 당신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가 갈려요. 여기 한번 보세요. 왜 형들이 호상꾼의 울음을 울었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나옵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 가서 말을 전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여기서요? 당신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호상꾼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야곱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인정한 적이 없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에벨 하겠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사파드 하지 않았겠어요? 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요셉이 반응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어떤 반응을 했는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지금 왜 울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설명이 없어. 이거는 차근차근 묵상하지 않으면 못 풀어요. 신앙의 원리를 모르면 못 풀어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다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이 형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어야 되죠. 그리고 야곱이 정말로 실제적으로도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야곱하고 해서 내가 낳은 거잖아. 안 그래요? 육신적으로도 친자예요. 근데 왜 당신의 아버지라 그래?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일지라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큰 구원을 같이 경험해서 생명을 얻었다면 이 아버지는 의심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요, 이런 거를 좋아하고 이런 가르침을 받았다면 내 진짜 아버지가 아니어도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우리 저한테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야? 왜?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하냐고. 뭐 때문에 그래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잖아.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알면, 말씀을 경험하면,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낳고 이 말씀 안에서 살면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당연히 아버지가 되는 거지. 그 고백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도 자기가 아버지한테 낳았어.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인 거예요. 이거는 의심할 수 없는 호상꾼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생리적으로도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오히려 요셉이,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요셉도 자기의 동생이 아니라는 거죠.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말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도 할 수 있지만, 진짜 내가 죽었을 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에벨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아니면 호상꾼의 울음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죄송하지만 그때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떻게 시작했는지. 자, 나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들인지 볼게요. 이거 뭐냐면요. 자, 봐봐요. 이거 봐봐요. 요셉이 이 얘기를 듣고 울고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목축과 목양의 라인이 여기서 딱 갈라져요. 여기까지가, 위까지가 목축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는 목양이죠. 자, 목양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목양은. 그죠? 마음대로 막 죽이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해하려고 했죠, 이 사람들은. 근데 이걸 선으로 바꿔서 뭐를 구원하기 위해? 여호와는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야. 이게 목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여기 목양하리이다, 기르리이다. 간곡한 사랑, 목양. 요게 말씀 갖고 있는 야곱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형태가 이래요. 정리 다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110세를 살죠. 그래서 요셉의 스라에 에브라임은 3대를 맞이하고요. 여기 양육이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나오죠? 이 위에 있는 형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조차 양육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형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죠. 나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당신들을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나는 어디에서 죽겠다? 가나안 땅에 죽겠다. 이게 목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역시 몸이 뭐가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스라엘 몸에 향철이 염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몸향. 몸이 뭐예요? 향. 너희 몸을 거룩한 산향. 한마디로 몸향.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몸향이 돼야 된다고. 마태복음 15장에 이제 내일 여러분 이 관련된 게 또 나오고 충격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내일은 임산부는 들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충격받을 수 있어요. 몸향. 항상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몸이 향이야. 입에서 어떻게 욕지거리가 나오고, 입에서 어떻게 거짓이 나오고, 입에서 어떻게 그 배반의 말이 나오고 할 수가 없어요. 몸 향이기 때문에. 자, 정리해 드립니다. 그러면 자, 나의 아버지부터 볼게요. 자, 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겠죠. 아까 여호와가 이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선으로 바꿔서 생명을 구원하죠. 이게 목양이라고 그래요. 자, 요셉은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예요. 지금 요셉의 입장이나 형들의 입장은 1대1이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거기서 난 게 나잖아. 야곱, 우리 엄마, 나 이렇게 됐죠. 여기 우리 엄마 외에 이 야곱이 의붓 아버지가 아니라니까. 야곱은 똑같아요. 같은 조건이라고요. 아버지가 더 똑같다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나, 형들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야곱, 엄마, 나의 아버지지 그럼. 아니에요? 너 어디서 나왔어? 거기서 나왔지? 야곱이 이웃집 아저씨인가? 아니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셉만 뭐 더 사랑해서 그게 아니라니까. 자,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말씀의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당연히 이걸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목양을 하죠. 내가 기르리로다. 자녀들 양육하잖아요. 목양, 말씀 양육. 그리고 아버지께서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생명 구원인데 해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뭐가 나와요? 여기는 해함이에요. 여기는 생명 구함이고요. 말씀 고난이죠. 자, 여기는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죠. 그리고 간곡한 사랑, 간곡하게 위로하잖아요. 이게 말씀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영적 예배에 몇 단계까지 간 사람이에요? 5단계. 그래서 어디에 묻힙니까? 그렇죠. 예수 안에 묻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요게 바로 나의 아버지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저를 아버지라고 그러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자꾸 이쪽으로 가요. 이쪽에는요, 당신의 아버지 형들의 여호와는 누구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가시라니까요. 아다시라니까. 그러니까 요셉에게 뭐라 그래요? 아, 우리 죽이지 마. 벌써 이런 부탁을 하는 것 자체가 너하고 나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뜬금없이 나한테 나타나서 목사님 저 여기서 나가야 되나요? 뭐 이러. 뭐? 미쳤니? 아, 너는 나를 아직도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는구나. 나가. 이 새끼야 나가라. 이 나쁜 년 나가. 너 가족이 아니지? 네 의식 속에는 벌써 가족이 아니구나.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갑자기 나타나서 부모님한테 엄마 저 나가야 되나요? 어머 이 미친년이 왜 이러나 너 왜 그러니? 정신 차려라. 그런 거 물어봐 안 물어봐? 집에서 저 쫓이지 마세요. 저 조금만 좀 독립할 때까지만 조금만 저 있게 해주세요. 너 가족이 아니구나. 그래서 네가 심이 없으니까 지금 있는 거고 이제 심 생기면 여기서 그냥 뜨려고 하는구나. 그럼 뭐하러 내가 배신당할 거는데 네가 심생에 내가 너한테 왜 그걸 먹여줘? 나가? 지금 나가.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게. 이런 질문을 왜 합니까? 가족이 자기가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 보임입니다. 이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앉아있어요.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 저 나가야 되나요? 물어보는 사람. 넌 가족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젠 내가 나가야 되겠다.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돌멩이 맞기 전에 빨리 나가. 돌 짚고 맞는다 또. 자, 형들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고요. 목양이 아니라 목축이고요. 그래서 막 헤아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헤아렸으니까 또 자기가 당할 것 같은 거야. 벌써 자기들의 마음과 물어보는 게 상대방의 마음도 똑같을 줄 아는 거지. 이거 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신앙이에요? 해골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옷이 하나도 입혀지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해골.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 묻힐까요? 그래서 애굽에 묻히는 겁니다. 아니 정신이 나갔지. 믿음의 선조들 다 가나안 땅에 묻히는데 왜 너는 그 소원이 없어? 여기 똑바로 줘보세요. 다 보세요. 교회는 우리 교회는 지금 9년밖에 안 됐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는 아직 드러나 있지 않아요. 보통 교회들은요 역사가 50년, 40년, 그리고 반세기가 넘어가고요 70년, 80년, 90년 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장로 돼요? 네? 교회 한 3년 나와서 장로 될 수 있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어디에 묻히는 사람? 누가 장로가 돼야 돼? 누가 권사가 돼야 돼? 교회에 묻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 묻히는 게 우리 인생의 꿈이지, 좋은 박 교회가 예수가 아니라면 다른 데 묻히셔야 돼요.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좋은 박 교회가 예수 아니라면, 진짜 나의 아버지라면 어디에 묻혀야 되는 겁니까? 좋은 밭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의 중직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 안 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람이 진짜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지, 여기가 예수가 있다라고 정말 확신했는지, 일평생의 꿈이 이 요셉처럼, 이 야곱처럼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지도자가 나의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 내가 돌아가야 될, 묻혀야 될 그 장지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가 되어져야 되는 거고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 언제든지 돈 벌려가지고 훌훌 떠나는 사람은 나가야 된다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어른이 될 수 없다고. 진짜 말씀 알아보고 자기 아비가 어떤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알고, 그리고 말씀에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오로지 생명 구원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남을 해하고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사람을 기르고 양육하는 그런 사람, 자기가 힘이 있을 때, 자기가 모든 권력이 있어서 그 원수를 죽일 수 있을 때 간곡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새끼까지 다 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어른이 되고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뜨내기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기러기도 필요 없어요.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 걸 진짜 발견했다면 내 일평생의 소원은 바로 예수 안에서 묻히는 게 소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적었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다른 교회에서 내가 청빙이 들어오면 여러분 제가 훌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여기 다른 사람 심어놓고. 그런 사람 믿고 갈 수 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나도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틀어지고, 조금만 돈 생기면 틀어지고, 받은 은혜 다 까먹고,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 지금 다 까먹고 당신의 아버지라잖아. 그런 사람 필요 없는 겁니다. 뭐하러 그걸 같이 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걸 가면 쓰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 우리는 사람의 정에 의해서 묶여서는 안 돼요. 목사님이 나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셨어. 아이고,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배신해요. 사람의 정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알았어요. 맞죠? 요셉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야곱도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람. 둘이 코드가, 모양이, 분량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그냥 말씀 좋다고 막 해도 진짜 한번 두고 보자고요. 진짜 말씀, 돈보다 말씀을 더 좋아하는지, 당신의 그 정체가 그 가시가 자랐을 때 그 가시를 이길 수 있는지 그때 가서 한번 보자니까. 어떤지. 우리 조은박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요. 그러나 그렇게 가시를 쫓아간 사람은 너와 내 자녀들은 망하리라. 자, 이 사람들의 라인은 그래서 해골 메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원수들을, 아버지를 당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을 자녀까지 다 기르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생명을 구원하고 그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따라서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미운 사람들도 다 품고 그 자녀까지 기를 수 있는 그 사람, 그렇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적어놨죠. 내가 묵히고 싶은 곳.
좋은 밭. 이게 내 유언이에요. 제가 죽골랑 좋은 밭 교회에 묻어주세요. 저는 좋은 밭 교회에 묻히고 싶은 목사지 제게 다른 목적이 없어요. 이 얘기는 제가 늘 항상 예수님 말씀에 죽고 예수님 말씀 때문에 사는 사람, 저는 예수 안에 묻히고 싶어요. 그 예수 안이 나의 매장지란 말입니다. 일평생 내 소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나에게 주신 분량,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진짜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나이가 점점 먹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얼마나 복이에요. 근데 육신은 너무 힘들어요. 말씀 가르치는 게 쉼이 없어. 계속해요. 다 다니엘 기도 끝나고 또 이제 수요 예배 또 설교하고, 이제 또 다음 주에는 또 내일은 또 파워하우스 해야 돼요. 이 복 터진 목사죠. 근데 육체는 점점 맛이 가요. 이거 보니까요, 오래 못할 것 같더라고요. 내 몸 상태를 보니까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진짜 얼마 안 남았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더욱 진짜 내가 맡겨진 분량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에는 반드시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진짜 예수 안에 묻혀야지. 마지막 죽을 때 야곱처럼 내 두 발을 가지런히 모아야지. 그래서 주님 오라고 하실 때 주님 만나서 진짜 주님의 환대를 받고 싶어요. 동보가 수고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달렸구나. 내가 그 얘기 듣고 싶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죽는 거 아시죠? 명심하세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돌아보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그냥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요.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고 세월이 너무너무 빨라.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 인생은 안개라. 그냥 화살처럼 날아가는 아이다. 그렇게 짧은 인생 살다 가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눈 감을 때 정말 승리했습니다. 정말 내가 승리했습니다. 그런 평가를 듣고, 그리고 이 아이들, 내게 맡겨진 이 분량들, 이 축복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서 이 아이들이 내 바톤을 이어서 그대로 묵상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러면서 이렇게 박하할 수 있는 이 아이들로. 그래서 그 요단강을 진짜 멋지게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진짜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부모라고 해서 다 부모가 아니야. 네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가 죽을 때 그렇게 슬퍼하지 않을 거야. 육신의 부모를지라도. 그런데 말씀의 자녀이라면, 나와 똑같은 말씀의 자녀이라면 바로 나의 아버지로 이 요셉처럼 7일 동안 애곡할 수 있는, 애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지. 여러분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잘 달려가셔서 마지막 우리 모두 좋은 밭에 묻힐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묻히고 싶습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디에 묻히고 싶으세요? 물어봐. 좋은 밭에 떠날 건지 안 떠날 건지 물어봐봐. 빨리 확인하고 보고해. 떠난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에 묻힐 거냐고 빨리 물어보라니까. 빨리 얘기 들어. 빨리. 저 봐, 자신 없다. 자신이 없어 지금. 쭈물쭈물. 여러분 좀 힘드셔도 인내하시면 좋은 날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도 되시고요. 사람들이 막 이제 300명까지 불어날 건데 여러분들이 권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고 안수 집사님도 되시고, 그래서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그죠? 사람들 양육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잘 자라서 그렇게 생명을 함께 저랑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열심히 기르고 양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